여러분 트로트 혹시 좋아하시나요? 트로트 가수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임영웅을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임영웅 외에 또 누구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혹시 나태주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 생각나십니까? 네, 뒤돌려 차기 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하는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익 광고가 뭐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광고를 공익 광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수가 찍은 공익 광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걷거나 뛰지 않기. 또 비슷한가요 혹시? 그리고 힘껏 밀기. 그리고 안고 타기. 뭘 안고 타라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안고 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힘껏 밀기, 걷거나 뛰지 않기, 반려견을 안고 타기라고 하는 이 공익 광고는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만든 공익 광고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광고를 할까요? 안전하게 승강기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공익 광고는 공공의 유익을 위한 광고로서 사회적인 문제와 또 이슈에 대해서 대중적인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익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공공의 사람들이 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하게 이런 공공의 어떤 광고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광고를 찍는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공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의 메시지, 반드시 귀를 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 인생이 반드시 쫓아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유익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이 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53절로 55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불평합니까? 60절 말씀, 오늘 보면 6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60절 말씀은 쉽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짜증나, 힘들어, 화나,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라고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군수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야, 너는 알아듣고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래? 나도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정말 화나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들의 귀는 닫혀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자 그 말씀에 대해서 불만하고 수군수군할 뿐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수군수군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음 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일부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거칠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가르침이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니 예수님께서 다시금 질문을 하시는가? 너희가 지금 나의 가르침을, 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고 화를 내며 항의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을 너희가 만약 보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이며 오직 진리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계속적으로 매일 매순간 들어야만 되고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떠한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한 두 가지의 반응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면 6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다양한 이적들을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문이 닫힌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표적이 주어져도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66절 말씀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라고 그렇게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표적이 믿어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떠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랬던 것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떠난 걸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바라는 기대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기대와 바램, 소원이 앞서 있어서 그것을 위한 설교야만 됐고 그것을 위한 가르침이야만 됐고 그것을 위한 표적이 되어야만 했기에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하든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과 표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내 시간을 빼앗을 뿐이라고 여기고 차라리 세상 친구들 만나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낫지 왜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며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크게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닫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시간을 빼앗는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여기거나 내 귀에 들리지 않기에 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리라 작심하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참된 고백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저주의 말씀이 된다 하여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되다라고 해서 그 말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 나의 그릇된 행실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내 삶이,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들로 여러분이 간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습관에서 여러분 철저히 벗어나고 깨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고치시고 늘 주님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비방하고 어찌되었든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선포되어진 말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주님이 앞서셔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연장 속에서 가장 앞서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워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워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봅니다. 6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란 예수님의 질문에 앞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과는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몬 베드로입니다. 68절과 6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심을 확신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영생이 있음을 아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영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차치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이러한 것에 들어주지 않으면 내 가진 신앙을 포기할래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숙된 믿음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성숙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영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기대하고 네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짜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기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영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따를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는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심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무엇하든지 어떠하든지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화를 내고 또는 반항하는 그러한 상반된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갈교회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께 나의 중심을 두고 내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예수 영원한 생명만을 위해 달려가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구경거리로 여겨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삶에서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나간다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생명 되심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어떠하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오직 예수님을 최우선에 앞세우고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늘 예수님만을 앞장 세우셔서 그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떠함을 추구하지 않은 모든 헛된 마음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앞세워 살아가는,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모든 삶을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